오늘 가사불사 휴양인데 더 큰 스님이 오셔서 증명하시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저는 키만 크지 법은 작습니다. 가사라는 것은 스님들이 다 수했잖아요. 입는다고 안 하고 수한다고 그럽니다. 언제부터 비롯됐을까? 시작은 분소입니다. 분소이. 똥분자입니다. 똥분자. 옛날에는 걸레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똥걸레하고 그런 배를 주워다가 정갈하게 빨아서 키워서 스님들이 사문이라고 하죠. 사문들이 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청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란존자와 부처님께서 어디를 가시다가 요즘 같으면 이제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돈밭이 정갈하게 이제 가다듬어진 모습을 보고 가사를 저런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 모양으로, 이 밭전자 모양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대개 이제 보시할 때 의식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옷이 이 가사입니다, 스님들은. 특히 이제 이 추운 지방은 옷 따로 있고 내의 따로 있고 그러지만 남쪽 지방은 그냥 가사가 옷이었습니다. 이제 하의, 상의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가사를 하나로 다 온몸을 감는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 가사라는 것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옷입니다. 옷 중에 옷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복전, 여러분의 복밭이 되어주는 옷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자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공덕을 닦는 그런 옷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사불사 동참하고 이렇게 한 땀 한 땀, 사실은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떠야 되는 거예요. 옛날 가사불사는 그리 했어요. 신도들이 처음 와갖고 도편수 스님의 지시에 따라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해서 가사를 올렸던 겁니다. 우리 스님들은, 한국 스님들은 외국에 갈 때도 이게 승복을 입고 가잖아요. 의식할 때만 가사 장삼을 수해요. 남방에 가서도. 근데 남방에서는 늘 함께 하는 게 그런 옷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사를 안 수했다. 근데 그것은 지방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방 수행을 하고 온 한국 스님들도 가사만 수하기가 추우니까 가사색으로 내의를 입고 가사 수하는 분들 보셨죠? 근데 그런 것과 가지고 정통이다 아니다 따질 필요는 없어요. 추우면은 입어야죠. 그러니까 계율도요. 개는 근본이라서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유리는 조건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요. 추운데 맨몸에다 어떻게 가사를 수합니까? 그러면 남방 스님들도 한국에 오면은 맨살에다 해야죠. 그런 거, 그게 이제 너무 이렇게 틀에 박혀서 해석을 하게 되면 사람이 소심해져서 못 씁니다. 원칙은 지키되 운영하면은 살린다. 이게 개와 율의 차이입니다. 공덕과 복전의 밭이 되어주는 것이 이 가사불사입니다. 이건 제가자의 입장이고, 우리 스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구이라고 합니다. 무구이. 때가 묻지 않은 옷. 이것은 수행자의 입장입니다. 제가 가끔 쓰는 말이 있는데
채로금풍이라는 말을 쓰죠. 채로금풍. 금풍은 이제 가을바람을 금풍이라고 합니다. 채로는 본질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다, 이 뜻입니다. 내가 사는 설악산에 지금은 잎이 막 무성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가을 되면 하루가 다르게 잎이 지고 있어요. 바람이, 서늘한 바람이 한번 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집니다. 우수수 떨어진 그 모습, 산의 본래 모습이 다 드러났잖아요. 감춰진 부분 없이. 이 모습을 채로금풍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번뇌망념이 다 떨어진 어떤 수행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번뇌망념이 떨어졌기 때문에 들어붙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불교, 특히 선방에서 바라보는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더 들어붙을 데가 없어. 번뇌망념이 붙을 수 없다, 이게. 그래서 무구이라고 그래요. 때가 묻지 않은, 때가 벗겨져 버린, 더 깊이 들어가면 본래 때가 없는 그 경지. 그러니까 가사를 수함으로 해서 이렇게 또 수행자들은 무구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수행이라는 건 꼭 스님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다 이게 필요한 이야기죠. 자, 이게 번뇌가 떨어졌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가서 선법을 최초로 받아온 분이 도의국사입니다. 신라 말대 왕자 출신 도의국사가 그때 당나라에 가서 마조 스님의 제자 서당 지장선사한테 이 선법을 받아온 게 우리나라 최초의 선법입니다. 그전에는 교학과 율종만 있었지 선이 없었습니다. 도의국사가 받아온 뒤로 나중에 한 500년 후에 또 받아온 분이 계십니다. 도의국사 이후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임재종의 정맥을 받아온 분이 또 계셔요. 이게 고려 말의 태고보우국사입니다. 태고보우국사는 수행을 하시고 태고암가라는 당신의 깨달음의 노래를 지어서 그걸 가지고 가서 그때는 중국 원나라 하무산의 서곡 청공선사한테 임재종의 그 정맥을 이어받은 그분한테 가서 이 태고암가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다 읽어보시더니 몇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확인해야 되니까. 그 질문 첫 내용이 뭐냐면 우두법융이라는 분이 오조 홍인 스님의 사형사제입니다. 사제에 해당할 겁니다. 오조 홍인은 육조 스님을 인가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조 도신이라는 분은 우두법융과 오조 홍인 스님의 스승이에요. 우두법융이 사조 도신을 만나기 전에는 어째서 온갖 새들이 꽃을 입에 물고 왔는고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의상스님과 원효스님 관계가 있습니다. 의상스님은 천공을 받아먹었다고 그래요. 천공. 공양 때가 되면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음식을 가지고 공양을 했다 해요. 근데 원효스님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신라시대 때 누가 말아 해도 원효 자장스님, 원효스님, 의상스님 아닙니까? 근데 원효스님이 의상스님 처소에 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의상스님이 아이고 우리 원효대사님 오셨으니까 천공을 좀 나눠드려야 되겠다 하는데 아니 공양 때가 돼도 안 와요. 정확한 시간에 오는 천공인데 그러니까 원효스님이 나 갈라네 하고 이제 일어나서 가셨는데 그때서 천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원효 스님 계실 때 왔으면 나눠 먹을 건데 그러니까 아이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화엄이 신장이 막아서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효 스님이 나보다 훨씬 도가 높으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사조도신 선사한테 우두법용 선사가 사조도신 즉 스승을 만나기 전에는 어째서 꽃을 입에 물고 오는 새들이 많았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이 부귀하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말은 여러분 여기 정치하는 분 계세요? 정치하는 분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요. 근데 끈 떨어지면 안 갑니다. 혹시 불통 뛸까봐도 안 가고. 근데 저는 서학사에 살면서 하루에 한 번씩 포행을 하는데 어쩌다가 길가에 뭐가 죽어 있으면 평소에 안 보이던 쇳바리들이 전부 거기 와서 그걸 먹고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평소에 안 보여요. 이런 거예요. 먹을 게 있다는 것은 선에서 번뇌망념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대답을 그리 한 거지. 그러면 다시 물어요? 그러면 우두법용이 사조도신을 만난 후에는 어째서 꽃을 입에 물고 오는 새들이 없었는가? 이러니까 대답이 가난하면 자식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마저 떨어지죠. 때를 벗은 도인한테는 붙을 뭐가 없어요. 가을을 나고 겨울을 나는 나무들한테 뭐가 잘 안 붙죠. 잎이 떨궈져 있는데 새도 잘 안 오죠. 그 말은 번뇌망념이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 청빈이라는 건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도의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떨궈버렸는데 뭐 더 떨굴 게 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가요? 좀 떨굴 게 없나요?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흡족해해요. 그러다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자네 이름이 태고인데 태고라는 무슨 뜻이에요? 뭐 다른 데서 뭐 태초라는 말도 있고 그러죠. 다른 성경의 말씀에 태초에 뭐 말씀이 있었나니 이렇게 나오죠. 태초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옛적.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 네가 태고인데 태고가 허공 이전의 태고인가 허공 이후의 태고인가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태고에서 허공이 나왔습니다. 이래 버렸어요. 이건 여기 앉아 계신 스님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이 본 마음 바탕 자리는 모든 게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하지 뭐에서 생겨났다고 보지 않아요. 허공 이전의 태고라는 뜻이에요. 스님들 강원에서 억락경 볼 때 이게 농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각이라고 돼. 각, 깨달음, 본래 지닌 성품. 여기에서 모든 것이 비롯됐다고 보는 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달마 스님으로부터 육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 이 선법이 정법이 동방으로 가는구나 하고 불자를 심표로 내어주고 가사를 전달해주고 이리 한 겁니다. 그래서 임재종이 최초로 들어온 게 고려 말입니다. 태고 보우국사에 의해서. 심표로 뭘 줬어요? 가사를 줬다고. 달마 스님으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가사가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건너와서 전하고 육조 스님 때부터
이제 심표로 전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단경을 전해, 그때는. 한 분한테만 전할 수 있는 건데, 훌륭한 분이 한 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육조 단경을 필사해서, 그때는 뭐 인쇄술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단경이 있는 사람은 육조 스님이 제자다, 이렇게까지 단경이 나오는데, 이 가사는 그런 아주 성스러운 것입니다. 지금도 조계 중에 종정 추대식에 내가 그 사회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손원장 스님 그때 혹시 봉암사 성철 스님 돌아가셨을 때 동안거에 같이 안 살았죠? 예. 봉암사에 해인사에서 자꾸 더 살자고 그래요. 그래서 나 봉암사 갑니다 하고 동안가를 갔는데 성철 스님께서 93년 가을에 돌아가셨거든. 9월 20날에. 참 세상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때. 성철 스님이 돌아가신 7일장 하는데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동안거를 봉암사에서 갔는데 성철 스님 뒤를 이어서 종정된 분이 봉암사 조실 서암 스님이셨어요. 근데 나 입승 보기 싫어갖고 묵어놓는다 했는데 그때 주지 스님이 사유 좀 해주십시오. 나 묵원 중이라 안 됩니다. 봉암사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조계사에서 하잖아요. 근데 성철 스님께서 종정되셨을 때 뭐라 했어요? 산승은 산에 머무를 뿐, 산은 산, 물은 물이로다. 이 법문만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아무런 그 시대의 빛이었어요. 성철 스님 한 말씀이. 정말 모든 사람이 위안을 삼고 그리 했는데 서암 스님도 똑같이 산에서 안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추대식을 봉암사 큰법당에서 하는데 사유를 나보고 봐달래.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법당 안에서만 묵언을 1시간 트겠습니다. 대중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유를 봤는데 그때 보니까 원로의 의장 스님이 법장을 올리더라고요. 종정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있어요. 법장이 치는 거 있죠? 그러고 총무원장 스님이 불자를 올리더라고요. 불자. 불자, 이거. 원래 이 불자는 부처님 당시에는 없어요. 이 벌레 쫓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법을 상징하는 게 3가지예요. 가사, 불자, 그것을 상징하는 법장. 이걸 내가 그 현장에서 봤고, 그 뒤로도 이렇게 행사할 때 보면 그렇게 올려요. 그만큼 성물이라는 뜻이에요. 가사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성물이에요. 가장 오래된 옷이고, 가장 성스러운 옷이고, 만약에 이 시대에 지금 부처님이 수하신 가사가 나왔다면은 굉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가사불사를 하는데 그러면 잘 아셔야 돼요. 신도들 입장에서는 복전이가 되고 공덕이가 되고 또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무구이, 때가 없는 옷이에요. 가장 완벽한 옷. 그 다음에 인욕이. 세상 살다 보면 그냥 사라지나요? 참는 거 이거 어려워요. 참는 거 어렵다고요. 참을 인자가요. 마음심에다가 칼날을 올려놓은 거예요. 심장에다 칼날을 올려놓은 게 참는 거예요. 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참아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 참으면 어떻게 돼? 이걸 밖으로 품어내면. 그건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참을 때 어떤 마음으로 참아야 돼요? 내가 이 화를 삭혀야지 이렇게 참는 게 아니야. 수행자는 본래 그 자리가 본래 있지 않다. 그래서 본분 자리로 딱 돌아가야 이게 참아지는 거예요.
근데 세속에서는 참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 속병 된다고? 근데 불교에서는 참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는 것이 그냥 그 화만 누르는 게 아니고 화의 본래 성품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딱 마음먹는 순간 화는 사라져요. 본래 없는 것인데 허상을 보고 우리가 화를 내고 있구나. 이게 남 탓할 것도 없어요. 이런 것이 이제 그것을 성스럽게 수행하는 것이 인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불자는 정말로 요즘은 좀 종단에서 한 번에 하니까 뜸해서 좀 아쉬움이 많은데 보문사에서 이렇게 또 가사불자를 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사불자의 그 공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남원에 대복사라는 절이 있어요. 나 옛날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가 본래 교룡사라는 절이었습니다. 교룡사. 금산사 말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화주승이, 여러분 화주승 아시죠? 옛날에 화주승이 있었어요. 시주, 화주 아시죠? 시주는 여러분이죠? 시주야. 시주도 할 수 있고 화주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화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화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옛날부터. 주지에 대해서도 궁금했어요. 근데 어디서 그때는 인터넷도 모르고 뭣도 모르니까. 근데 내가 선원청규 작업을 한 5년 스님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 알았어요. 화주는 화주야. 교화의 주인이야.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도가 없으면 못해요. 그냥 권선으로 이것 좀 하세요. 요겐 진짜 화주가 아니에요. 진짜 화주는 교화라는 것은 그냥 말 이전에 교화가 돼야 돼. 저분 이러잖아. 부처님 제자 마승비구 때문에 사립을 못 걸린 존자가 출가하잖아요. 마승비구가 너무 단정하게 탁발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훌륭한 분을 스승은 누굴까? 이래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거든. 그래서 사립을 못 걸린 존자가 그래서 출가합니다. 그런 게 진짜 교화죠. 진짜 교화의 주인은 부처님이죠. 교주니까. 그러니까 이 화주라는 말은 정말로 쉽게 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화주하는 사람이 또 없으면 안 되니까 권선하는 거지, 권선. 권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룡사의 화주승이 그 대복이라는 사람의 부인한테 저희 절에서 이렇게 가사불사를 하는데 단독으로 하셔도 좋고 힘이 없으면은 여럿이 함께 동참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절에 오셔서 한 땀 한 땀 가사불사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조선시대니까 불교가 탄압받을 때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왜 하겠냐고 했냐면 자기 남편 대복이라는 사람이 남원골에 아전년 중인이죠? 중인이에요. 양반 아니고. 너무 탐욕이 많고 사냥을 좋아하고 죄를 많이 짓고 입만 열면 부처님을 또 스님들을 비방하고 옛날 유생들이 많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업력을 조금 삭혀보려고 기꺼이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가사불자 하는데 절에 올라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 대복이라는 분이 이제 새로운 고을 원님이 새로 부임해갖고 몇 날 며칠 이제 요즘 같으면 철야 근무하다가 이제 집에를 갔는데 낮에 마누라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에다가 내 마누라 어디 갔느냐 하니까 그 동네 사람이 당신 부인이 말이야 바람 나갖고 맨 절에만 간다고 비방을 한 거야. 아주 막 험한 말로.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빠른 걸음을 쫓아가니까 자기 부인이 저기 가고 있거든. 그래서 교동사 앞에까지 갔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활을 잘 쏘았대요. 이 대복이라는 아전이. 그래서 활을 쏘아버려요. 이게 막 분심나. 그 전에 퇴근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몇 날 며칠 철야 그 작업을 하고 퇴근하는데 신청교라는 다리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대복아 대복아 누가 불러요. 아무도 자기가 보이는 사람은 없는데 계속 대복아 대복아 하니까 그 신청교 밑을 보니까 엄청난 구렁이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당신이 날 불렀느냐니까 그렇다. 너 불교 그렇게 비방하고 스님들 비방하면 안 된다. 너 개과천선하라. 그러면 너 나처럼 된다. 내가 스님들 비방하고 불교를 비방해갖고 이렇게 구렁이 몸을 받았다. 그러니까 네가 개과천선하고 교동사 가사불사에 동참도 하고 해서 나도 좀 축원해다오. 나도 지금 이 몸 벗고 싶다. 그래서 뉘우치고 집에 갔는데 마누라가 없으니까 그 뉘우친 마음은 잠깐이고 막 비방하는 소리 듣고 가서 보니까 절에 걸어가니까 화살을 당긴 거예요. 근데 당겨도 그냥 가게도 맞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을 또 날려? 또 맞았는데 그냥 가요. 그래서 따라가 봐요. 그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잖아. 오늘 가사 이렇게 스님들한테 나눠주는가요? 이제 시주자들한테는 이제 되게 이름 해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제 이렇게 주거든. 그러면 그분이 이제 어디 스님들한테 공양도 하고 하는데 시주자 이름을 일일이 불렀어요. 그런데 그 대복 이름을 불러서 그 봉투에 있는 가사를 딱 여는 순간 화살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도 놀래고 다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부정탄 일 아닌가? 근데 이 사건을 아는 건 대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참여해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가사불사의 회양 공덕을 아는 거예요. 근데 가사에 화살 자국이 2개 나 있는 데는 일광월광을 여기다 써서 붙여갖고 스님들 일광월광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가사 있어요. 그걸로 땜방질한 겁니다. 이 가사불사가 굉장한 불사예요. 가장 먼저인 불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국 오대산 가보셨어요? 거기가 문수보살 상주도량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오대산이 있다시피 거기에도 화살 맞은 문수보살이 있습니다. 임금 황제가 가끔 왔어요. 거기에 황제가 출가한 분이 있어요. 청나라 때. 그분이 순추 황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출가하니까 황제를 이어받았다가 자주 아버지한테 와요. 그 순추 황제 출가시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황제가 오기 때문에 늘 암살 확률이 많은데 문수보살 가사에 화살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의 공덕이라는 건 정말로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수행자들에게 가사를 봉양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는 더 이면에는 그러면 가사는 무구이니까 무구이 때를 벗는 옷이고 본래 때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육조스님 사상에 빗대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내가 여기서 육조단경 그 전에 했었는데 몇 년 전에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상위체 모양 없는 것으로 본질을 삼고 무주이본 머무름 없음으로 근본을 삼고 무념으로서
종을 삼는다. 종이란 최고라는 이야기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무구이라는 것은 그런 경지요. 무념. 근데 무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요즘 한강변에서 가끔 멍 때리기 뭐 한다고 그래요. 참여해 보셨어요? 그 가장 멍을 잘 때리는 사람한테 상 준다며. 혹시 대상 받은 분이 있어요? 그 멍은 그냥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불교의 무념은 그게 아니에요. 멍이 아니에요. 하되 함이 없는 거야. 생각을 하되 생각이 없는 거. 무슨 생각? 망념이 없는 거. 그 멍만 때리면 아무 짓도 못 하는데 이 무념의 상태에는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망념이 없으니까. 그게 진짜 무명이에요. 무념이에요. 무념은 어디서 나와요? 일념에서 나와요. 일념. 그러죠? 그러면 무념이나 일념은 똑같은 말인데 우리 스님들은 아마 정예사 선방에 사신 분들 거의 다 사셨을 거예요. 나도 이 살 때 보면은 큰 방에 딱 들어간 문에 조그만하게 염국문 이렇게 써 있어요. 염국문. 그게 이제 그 경허스님 것이에요. 경허스님이 쓰신 말씀인데 염은 일념, 무념. 궁은 활궁자예요. 무념으로 들어가는 분? 이건 어떻게 들어가느냐? 고사가 있어요. 그 말을 쓴 이유가 경허스님이.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는 사냥꾼이었어요. 이 사람이 호랑이를 찾아다니다가 어둑어둑하니까 오늘은 잡을 수 없구나 하고 이제 하산을 하고 있는데 어둑어둑한데 딱 앞에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 조건 반사적으로 그냥 활에다가 쉬를 매겨서 쏘았어요. 그때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퍽 소리가 맞는 소리가 났는데 호랑이가 뭐가 비명을 지르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거든. 그래서 하고 또 한 번 화살을 날리는데 그 화살이 툭 하고 떨어져요. 가서 보니까 첫째 화살은 박혀 있고 두째 화살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화살이 박힌 데가 바위예요. 호랑이 모양의 헛것 본 거지. 예? 어둑어둑하니까. 그래서 일념 내지는 무념으로 쏜 화살은 박혔어요. 근데 제2번째 확인은 망념이 들어간 거예요. 즉, 이런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일념만 되면은 무념 되는 건 순식간이라는 이야기지. 근데 조계 중에 수행법은 가나 수행법이잖아요. 화두 가지고 하는. 화두로 일념만 돼버리면 무념의 경지는 곧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무념 경지, 일념도 안 되니까 여기 앉아서 우리가 그냥 만약에 가장 쉬운 수행법으로 호흡을 한다면 1에서 10까지 셀 것 같아요? 길게 세라고 하면 그 사이에 망념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요. 물론 되는 분도 계시겠지. 근데 어려워요. 그런데 정진하는 순간, 걸어가는 순간, 말하는 순간에 일념이 된다는 것은 말이 쉽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가사불사를 하는 분과 그 시주를 받는 이 가사를 수호하는 스님들 마음은 그렇게 되어야 완전한 복전이 되는 거고 또 스님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무구이가 되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훌륭하다 해탈의 옷이여 더할 나위 없는 복전이로세
내가 지금 이 가사를 받아 머리에 이었으니 태어나는 세상마다 항상 이 옷 입으리라. 이렇게 스님들은 또 발언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언제나 만약에 제가자로 있는 한 또 좀 늘 이렇게 가사를 봉양하겠습니다 하고 더 하면은 저도 출가해서 이 가사를 좀 받겠습니다 발언하면 어떨까. 진짜 가사 불사의 회양이 아닐까 그리 생각합니다. 대개 이제 성철 스님 돌아가셨을 때도 성철 스님이 일희일발로 사셨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이 누더기가 기어있고 해서 나온 말이지만, 진짜 일희일발은 가사와 바루입니다. 가사와 바루. 그러죠? 법을 상징하는 가사와 바루가 일희일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조 스님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 육조 스님께서 절을 좀 짓고 싶은데 땅이 없어요. 근데 어느 시주가 왔길래, 아니 거사님 땅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드려요? 그러니까 이 가사만큼만. 그래. 기꺼이 가져가십시오. 이걸 피니까 그냥 엄청난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약속인데 어떻게 안 해요? 그 다 땅을 시주해가지고 수행자들이 수행하고 신도 들어와서 법문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 가사의 공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4월 5일 날 정말로 저는 문화생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용인에 있는 호암미술관을 갔었어요. 거기에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이라고 하는 큰 명제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부처님과 불화를 전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백담사에서 아침 일찍 7시에 출발해가지고 혼자 갔어요. 갔는데 정말 내가 감동했어요. 그동안은 내가 고려 불화 이렇게 봐도 아름다운 걸 못 느꼈어요. 내가 그게 좀 쑥맥인가 봐요. 근데 그날 설명도 들으면서 자세히 보니까 환상적이에요. 아, 이게 그래서 국보고 보물이고 세계 사람들이 전부 이걸 가져갔잖아요,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거기 전시하는 것도 일본, 영국에서까지 빌려왔어요. 근데 이거 다시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까? 하니까 그 도둑질 했어도 그 사람 거래요. 그거 신기하지? 어쨌든 근거가 없으니까 도둑질하지 않고 사수하면 또 할 말도 없잖아요. 근데 세계 법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돌려줘야 된대요. 그런데 나는 이제 전부 비행기로 모셔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난 비행기값만 생각했더니 아니야. 보험료가 비싸대. 문화재급이니까 보험료를 다 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전시하고 이게 전부 계약서도 다 쓰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환지본처 그곳에 돌려보내야 된대. 이런 걸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걸 느꼈지만 또 고맙기도 한 거예요.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이 불교 아니에요. 그래서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죠. 근데 소제목은 여성상이에요. 그것이 관음보살. 관음보살은 여성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여성처럼 느끼죠. 왜? 어머니 역할을 주로 해요. 불보살은 원력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현신하기 때문에 남녀 성별을 초월해요. 우리는 태어나기 싫어도 태어나야 되고 죽기 싫어도 죽어야 되니까 이걸 분단생사라고 그래.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자들은 원력으로 놔둬요. 교화를 위해서. 교화하기가 여성상이 좋아. 어린애들, 병든 자들 이래서 관음보살님이 그런 때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설명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 큐레이터도 내가 존경한다 했어요. 논문도 썼다고 해. 불자인데.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전시회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 감사하다. 또 우리 선조들한테도 감사하다. 만약에 이 절이 우리의 손원장 스님, 은사 스님이 옛날에 자리 잡지 않았으면 지금 자리 잡으려면 가격이 말도 못할 거야. 그러지? 이게 전부 선배 스님들한테 고마워요. 국가 다음으로 딱 많은 게 어디예요? 절이에요. 근데 이것은 절은 엄격히 말하자면 사유지예요. 근데 사유지지만 구규림처럼 우리가 쓰죠. 그러니까 배낭 메고 온 보살님들, 불자들은 아닐 거야. 절에 있는 건 막 감나무, 뭐 은행나무 다 들어가요. 그래도 스님도 웃고 말아요. 내가 어디 사는 남자에 감나무가 좋았어. 나는 그걸 안 따요. 절대 안 따요. 놓고 봐요. 까치밥도 하라고 그러고. 근데 어떤 좀 제법 덩치가 나가는 여성분이 둘이 올라가서 막 가지에까지 요것만 따면 괜찮은데 땅에서 닿는 것만 따면 되는데 산에 나무까지 올라가는데 나무까지 올라가지만 감나무가 제일 약해요. 내가 옛날에 떨어져 봐서 알아. 그 의미도 하나 있고 감까지 부러집니다. 내가 그건 당신들 덩치가 너무 나갑니다. 이 뜻이었어. 근데 그렇다고 할 수 없잖아. 근데 어디 가서 나무까지까지 올라가서 따지 마세요. 그건 몸 다쳐요. 절은 사유지만 공유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공덕입니까? 선배 스님들, 또 시주, 화주 한 분들 모든 불자들의 공덕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고마움을 안 느끼면 안 돼요. 내가 하와이 선방에 살면서 느꼈어요. 단박근 나무 땅이에요. 그래서 나는 설악산에서 종일 돌아다니도 우리 땅 받고 다니잖아. 얼마나 고마워요. 지켜주신 스님들도 수행처럼 또 여러분들의 시주, 화주가 한 땀 한 땀. 이 가사불자는 한 땀 한 땀 시주하는 거거든.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배를 이루듯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정성을 다하면은 정말로 천년 만년의 복전이 된다.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나도 조금이라도 더 공덕을 좀 지었으면. 그런데 진짜의 공덕은 뭘까? 여러분이 우리가 부처님한테 축원도 하지만 복을 주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근데 불교는 다른 종교는 안 그렇지만 불교는 그렇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여러분이 부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다른 거 안 그래요. 내한테 기도하라 이러지. 근데 불교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후의 여러분이 부처임을 확인하는 그 순간 완전한 복전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아까 스님 계시는데 내한테 부채를 만들어주고 손원장 스님한테도 선물을 거기 수처작주입처계집 써 있어요. 그거 임재중을 창시한 임재선사의 말씀이요. 수처작주. 어느 곳이든지 주인공이 되고. 왜 객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인데. 입처계진.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입니다. 어디든지. 그곳이 다 진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회양불사의 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